우리 사랑하는 백현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새벽 통독 말씀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되고요. 또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시간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0절 33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함께 찾아주시고요. 우리 백현목교회 전통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직접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만져보게 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안 띄워주고요. 뭐 참고할 구절은 띄워주지만 본문 구절을 안 띄워주고 성경을 찾도록 해서 성경에 항상 손이 가도록 하는 그 저희 백현목교회 전통이 참 감사하고 또 소중합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 혼자 읽는 것 같지만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어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네, 참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동안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시내 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 레위 사람들을 배치하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12지파가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곳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정말 저희가 기대하던 상황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기대했던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거의 볼 때가 됐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리더십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모세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안 되잖아요. 모세 혼자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재판을 하고 그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어른인 제사장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혼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십부장과 백부장과 천부장과 그런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 가운데 있는 또 그 시족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일들은 처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일만 내가 담당을 하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주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의 그런 체계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십부장과 백부장과 천부장이 생겨나게 되고요. 일단 간단한 문제는 십부장이나 백부장이 해결을 하고 좀 더 큰 문제는 천부장이 해결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가족 가운데 어른 순위로 또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또 한 번 12정탐꾼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12명의 대표를 각 집안에서 그 집안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 어느 지파에서는 뭐 루벤 지파에서는 누구, 그리고 뭐 갓 지파에서는 누구,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발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지파 가운데 집안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각 가족 단위로 한 명 단위까지 다 그 계수가 되었습니다.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그 나이를 먹은 남자가 몇 명이 되는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수기 13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각 지파 중에 한 명씩을 불러내어라. 그러면 그들이 정탐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민수기 1장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가족한테 맡겼는데 그 가족들이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 정도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1년 전에 이 시내산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하던 각 지파 인원을 세던 그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또 있는데요. 이 12명인데 12명의 이름이 단 한 명도 겹치지 않습니다. 여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목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집이 없었잖아요. 천막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그 가족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은 것이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고요. 얘를 보내게 되면 이 땅이 어떤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어느 땅이 가장 좋은지 보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가장 탁월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만 그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정복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저희가 그 지도자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나머지 2명이 긍정적인 것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 10명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10명의 말을 듣고 그 10명이 속한 10지파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낸 그 리더의 말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그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저를 위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에 계신 장로님들, 또 명예 장로님들, 너무 소중하신 분들인데 주님, 그분 가운데 주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훌륭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리더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신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섬기시는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목자들이 계십니다.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목자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그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뽑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저희 교회 보내신 섬기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야만 됩니다.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정탐꾼 중에 10명이 분명히 처음엔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봐도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이 사람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일이 나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따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절 분량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므린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지에 거주하고 해변에도 있고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과일을 보았습니다. 정말 탐스러운 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지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 절에 대해서 과일이 정말 예쁘던데요, 과일이 크던데요, 달고 시원하던데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점은 한두 가지 장점을 말하고 문제점은 아주 그보다 몇 배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되 우리가 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한 사람이 이 한 문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딱 한 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올라가자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10명이 그보다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세 개 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싸워봐야 우리가 소용없다. 죽을 거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너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뒤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키가 크다는 거예요. 힘이 세 보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지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세 절에 걸쳐서 3배 가까운 분량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적이 있고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산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고 강가에도 사니까 너희 가운데 줄 땅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미리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 백성을 먼저 내보내게 되면 그 땅에 들짐승이 창궐하게 될까봐, 들짐승이 많게 될까봐 그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였고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는 것들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 땅이 정말 풍성한 땅이구나. 이 두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0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위험한 땅이다. 이 땅에는 우리의 적이 있다. 이미 이 땅을 그들이 정복했다. 우리가 들어가 봐야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만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만 듣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저희가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민주적이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수결의 원리로 투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할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하고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대로 했다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만지게 하는 것을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1년 동안 두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율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진을 만들게 하시고 군사 제도로 진을 만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편성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이유는요,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라 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가운데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불안한 요소들이 비치니까, 그 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비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런 결심과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건 똑같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여기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본 그 아낙 사람들, 그 거인들, 그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똑같이 봤을 겁니다. 명민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관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일단 가나안 땅 정탐을 굳이 해보지 않아도 저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또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도자이면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이 집안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어주셨사오니 저를 임명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리더로 삼아 주셨사오니 리더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듣고 거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부분이 아니고요 빛의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2밖에 안 되고 어두움이 8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시면 우린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상황을 봐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저희가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뜻은 저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어려운 게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놀랍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세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저희들의 모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교회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저희 한 분 한 분과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며 나가야 될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내용대로 아버지 저희가 지도자를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나 다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저희 앞에는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저희 운영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과 목자님들과 교육 목자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부정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